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인생들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어 마땅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루신 일들이 있는데 왜 이 일을 이루셨을까? 우리가 알고 또 알지만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귀로도 깨닫고, 그러므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서,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이 다시 한번 믿어지고 또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정말 우리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최종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참으로 확고하게 확신 있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서 편지를 쓰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맡겨진 목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글을 썼으리라 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평안한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았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네로 왕에 의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첫째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 중 저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운명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영생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싹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이 인류에 사망이 임하여서 형벌이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경 가운데, 죽음의 위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앙 고백 속에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의 파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러서 영적으로 모두 다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에 이사야 25장 8절 자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무덤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그가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말씀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말씀을 태어나도록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인류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다귀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빨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서 살려내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지 않으시고 무덤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원문상 원어를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보게 되는데, 멸하다, 허무하다, 효력을 상실하다, 사망을 패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왕노릇하던 이 인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왕노릇하던 것을 첫째로 멸하여서 이제는 허무하게 되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를 심판에 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심판 앞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을 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의로 다시 불러주시고 사망을 멸하신 그 이름 아래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심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 바로 성령의 길을 받고 오늘도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기가 지나여서 죽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명이 그 진이 빠져나가니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몸속에 진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지요? 느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운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망을 패하신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거해야 될 것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이 현장에 나가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복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잔다라고 하세요. 사망을 멸하신, 사망을 패하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원하여서 그 현장을 찾아가 그 영혼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아이가 잔다 라고 하시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망을 멸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어요. 다시금 살아났어요. 사망을 멸하신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 널브러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사망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저는 사망을 패하셨다, 그 이름 안에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육신의 몸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저는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왜 적었느냐? 오늘 제가 전할 말씀과 아울러
또 우리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너무나도 같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느냐? 부활을 믿는 신앙,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째로 사망을 패하신, 사망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만물교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 첫 번째로 사망을 피하신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에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면은, 자,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망을 패하시더니,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는 일을 진행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갖고 부활신앙을 갖는 신앙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생을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겠지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았을까요?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왜요?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썩지 아니할시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가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활신앙을 갖기까지 참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영적인 유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었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들을 하려고 엉거주춤하고 가는 그 길 속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너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하게 하실 일을 분명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현장에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히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옷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희고 감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의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썩지 아니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키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에 나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아니할 것, 즉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체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은 비록 땅에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육과 더불어 다시금 부활체로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일들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죠. 내가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중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부활의 소망을 이제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실 것을 약속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무엇이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으로 박수를 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나 때문에 생명을 드러내신, 생명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 이것이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의 약속대로 자기를 부르시고 생명의 약속대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웠다라고 그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으시고 복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와 계획도 안 하시고 스스로 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스스로 예정하시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뜻에 따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저도 어쩌냐게 그 영화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제가 조금 보기는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우리 민이는 끝까지 보던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슬금슬금 보면서 너무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 못 보고 그냥 대충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조금 훔치기도 했는데 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드러내 놓으시면서 찢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몸속에 들어와 정말 살붙이가 되어서, 오늘 저는 성찬식을 하면서 빵 조각을 먹으면서 이것이 내게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는 그것을 씹고 또 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 세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드러내신 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시려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때 마귀의 속삭임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보았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실 때에 그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는 십자가를 지면 안 돼. 너는 인간이야.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라고 얼마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에서도 느끼지만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고초 속에서 숨소리도 못 내고 그 이를 악물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려고, 생명을 드러내시려고 참고 참으시는, 곤욕을 당한 즉 참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들 중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일들 중에 너무나도 이 부분에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또 심고 또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오늘도 전도의 현장에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됩시다. 믿고 살아있는 신앙이 돼서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도 내가 죽었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나를 살리시려고 사망을 먼저 패해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제 영원히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을 주시어서 이렇게 살아남아 남은 자가 돼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드러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일을 진행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 나가 제자를 삼는 일, 주님의 백성 삼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썩을 것을 바라면서 썩을 것을 쫓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여서 우리의 행동 하나 또 말하는 것 하나 저들이 볼 때마다 감동하고 감동을 먹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천국 가야지 라는 그런 중심 속에 오늘도 계란을 나눠주시면서 정말로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